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인구조사가 되겠습니다. 오래전 정확하게 연도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 물질, 개체 수, 어떤 물건, 사물의 수량을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숫자를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10손가락, 10발가락을 다 동원해서 숫자를 세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축업자들은 이 가축의 숫자를 헤아릴 때, 양이나 소의 숫자를 헤아릴 때 하나, 둘, 셋 숫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양 한 마리 따로 떼어놓고 돌멩이 하나 놓고, 양 두 마리 놓고 돌멩이 두 개를 놓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우리 동양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자는 가로로 하나, 두 개를 더하면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0까지 이렇게 한자가 가로로 숫자가 만들어졌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 로마에서는 동양과는 달리 세로로, 그래서 로마 숫자로 1, 2, 3, 4, 5, 그래서 10까지 이렇게 가는 숫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인도에서 인더스강에서 세계 문명이 강을 따라 발달했듯이 인도에서 숫자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기는 시작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아라비아 숫자 0, 1, 2, 3, 4, 10까지 이 아라비아 숫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아라비아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무역을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문물을 거래할 때 아무래도 숫자가 필요하니까 드디어 아라비아 지역에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숫자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사람에 관한 숫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네 분은 특별히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확신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시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우습게 생각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더 많은 숫자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도 보면 숫자가 언급된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무슨 숫자입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 첫째라는 숫자를 언급하고 있고요.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1장에서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라고 숫자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일곱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후에 쉬셨다라는 숫자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어른 여러분, 모든 영혼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린다면 여러분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 한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우리 각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숫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관심이 있으신지 오늘 성경의 인구조사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성경의 인구조사를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의 대표적인 두 곳을 보시면 인구조사를 전체가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과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이나 이 누가복음 2장은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식민 국가로부터 성인들 숫자를 헤아려야 성인 한 사람당 세금을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2장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황제가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에 호적을 올리러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이유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구조사, 즉 호적을 다시 등록하러 가라고 인구를 조사하는 명령을 신약 성경에서 두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인구조사는 아니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장면을 또 한 곳을 말씀드리면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 아이들도 고래 이야기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아수르 성에 가서 그 수도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가 회개를 외쳤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임금으로부터 신하들 모든, 심지어 동물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이 선포되고 이 니느웨에 있는 이 모든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재앙을 멈추시는데 이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합니다. 아니, 저들이 멸망을 당해야 쌤통인데 왜 요나가 회개의 말씀은 외치기는 했지만 이 아수르 수도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이 죽기를 간구했을까요? 그것은 민족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이 아수르 민족은 너무나 잔인한 민족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도륙한, 목을 쳐서 온 세상에 그 이스라엘 모든 지경마다 피투성이로 시신으로 가득 차게 만든 아주 잔인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요나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인 원수 민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멸망을 해야 되는데, 비록 자기가 회개 말씀을 전했지만 죽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언급한 인구 숫자 들어보십시오.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 수도에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지 못하는 유아들만 12만 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12만 명 이상 되는 어린아이들, 아마 유아들만 12만 명이라면 남녀노소 어른들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100만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 요나서 4장 11절 12만 명의 숫자를 하나님이 언급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또 보시면 인구에 대한 언급, 사람의 숫자의 언급을 하는 장면을 에스라서 2장과 8장, 느헤미야 7장을 보면 바빌론의 포로로 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는 유다인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을 하나님이 개개인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 두었어요. 개개인의 이름들. 그래서 어떤 지파에 누가 두령이고 지도자이고 리더인데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은 누구 집안의 아들 누구요? 이름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그 인구들 개인들의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몇 명이 돌아왔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적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가지고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빌론으로 포로로 보내서 징계하셨지만 살아있는 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올 때 그들의 숫자를 헤아리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인구조사하면 또 다른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기하 24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기억으로는 사무엘하 24장 설교를 안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요. 이 다윗이 노년에 이스라엘 이 왕국이 정말 평안한 시대를 맞이했을 때 자기 부하 장군에게 명령을 내리고 우리나라의 군대 숫자가 몇인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용사의 숫자를 헤아려 보아라.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도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으로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방금 읽은 구절이죠.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인구조사를 시작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1절을 잘 보시면 이때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이집트에서의 노예살이를 종식하고 주전 1446년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주전 몇 년이겠습니까? 1445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둘째 해, the second year, 둘째 해 몇째 달이라고 말합니까? 둘째 달 첫째 날. 우리 한국의 태양력으로 표현하면 주전 1445년 2월 1일 날 이들이 인구조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다시 말씀드리면 12지파에 따라 12지파 각 지파의 인구가 몇인지 헤아려 보는데 특별히 20살 이상의 남자들의 머릿수대로 계수하라. 숫자를 헤아려 보아라 이거죠. 그래서 민수기가 여러분이 아시듯이 백성 민자, 수숫자, 민수기. 인구를 헤아려 본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한글 이름으로 민수기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광야에서라는 의미이지만 우리 한글 성경의 성경책 제목은 민수기, 영어책 성경책 이름도 Numbers, 그래서 헤아렸다, 숫자를 헤아린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인구조사의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인구를 왜 헤아렸을까요?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이 인구에 관심이 있으셨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숫자를 파악해서 12지파로 군대를 조직하고 질서 있게 광야로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민수기 앞에 있는 책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잖아요. 그렇죠? 자,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 창조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 이들이 구원받고 430년 동안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10계명을 전달받습니다. 음식에 관한 법을 전달받습니다. 도덕의 법, 윤리의 법, 종교적인 신앙의 규례들을 시내산 자락에서 머물면서 다 전달받았어요. 그게 약 1년간
시내산 자락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기 직전에 숫자를 헤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인구를 숫자를 헤아려 봐야 내가 너희들 숫자 안다. 너희들 집안에 몇 명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몇 명이 있는지 안다. 모르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걸까요? 우리 어린이들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뜻이 있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시켜본 겁니다. 1번, 2번. 1번은 하나님이 아신다. 1번은 모르니까 헤아려보라 그랬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들. 2번. 1번도 있고 2번도 있어요. 여러분, 전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헤아려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주보의 첫 번째 대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조사의 방법과 의미가 무엇인지. 자, 방법은요, 2절을 보시면 어떻게 인구를 파악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구체적이었어요.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12지파, 너희들 조상대로 12지파가 모여가지고 그 집안의 제일 어르신이 너희들 다 모여. 작은 집, 큰 집, 이모, 고모 다 모여 해가지고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인구를 헤아린 겁니다. 12지파가 다 헤아리고 그리고 남자들의 머릿수대로 계수하라.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안 헤아렸어요. 숫자에 포함이 안 됐어요. 남자들만. 이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여자들을 무시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또한 그렇습니다. 자, 원칙은 인구를 헤아리는 방법은 12지파로 남자들만.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고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를 헤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인구의 방법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각 지파에서 리더 한 사람을 취하여 군대를 조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이하에 쭉 보시면 어떤 지파에 몇 명인지, 어떤 지파에 몇 명인지 인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1장 한 장을 넘겨서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입니다. 4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계수된 자가 모두 60만 3,550명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남자들 20세 이상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씩씩한 남자, 힘 있는 남자들만 60만 1,550명이었습니다. 3,550명. 여러분,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이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숫자가 어린아이들, 여자들, 할머니들,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청년들 합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인구를 어떻게 조사할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전투력이 있는 자, 용감한 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지 잠시 후에 또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자, 이 의미는 60만 3,550명이 싸움에 나갈 수 있고 대략적으로 이들의 인구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2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200만 명 이상. 자,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나갔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 10명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포함하면 그 당시에 야곱의 가족은 7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초청하고 가뭄에서 양식이 있는 이집트로, 오늘날로 말하면 제일 잘 사는 이집트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제일 잘 사는 나라로 이민을 신청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초청한 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몇이었다고요? 70명이었어요. 근데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몇 명이 됐다고요?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냐면, 봐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지 않았느냐?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의 후손들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죽으면서 12아들들을 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들이 이집트를 떠나갈 무렵 인구를 헤아려 보니까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정말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인구조사의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너희가 나를 신뢰하라 이거죠. 내가 너희들 책임지고 보살피고 약속해 준 가나안 땅 너희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도록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다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구조사의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은 질서 있게 가라고. 여러분이 12지파가 12지파 깃발을 다 내걸고 지파에 모여서 동서남북으로 중앙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 속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중심에 두고 동쪽의 세 지파, 유다 지파가 동쪽에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이렇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아주 질서 있게 동시에 이동하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 있게 군대를 조직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셨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만든 이 PPT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 첫 번째가 나오고요. 26장에 가면 또다시 인구조사를 40년이 지난, 정확하게 39년이 지났을 때 또다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말 그대로 숫자를 헤아리는 책이에요. 1장에서 한 번, 40년이 지나서 26장에서 또 한 번. 근데 잘 보십시오. 1차 인구조사 때 12지파의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인구가 몇이라고요? 60만 3,550명입니다. 그리고 39년, 약 40년이 지났을 때 또다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자, 2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남정들은 몇 명입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조금 줄었죠. 사실 사건, 이 26장 앞서서 25장의 사건을 보면 수천 명이 죽어버립니다. 간음 사건, 이 모압 사람들과 행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려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사건으로 죽는데 그 숫자를 포함시킨다면 사실 1차 인구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자, 조사 대상은 똑같습니다. 20세 이상. 조사의 시기는 1차는 출애굽 제2년 2월 1일, 우리나라로는 5월경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두 번째가 5월, 출애굽 40년경 됐을 때. 장소는 시내 광야, 두 번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모압 평지를 건너면 곧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목적은 첫 번째는 군대 조직과 질서를 위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주기 위해.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약간 다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제 민수기 26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12지파의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큰 땅을 제비를 뽑아 주시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큰 땅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1장과 2장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60만 명의 이 숫자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PPT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대표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을 정찰하게 했습니다. 그 땅에는 목축이 어떠한지, 토지는 어떠한지, 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 조사하고 돌아오는데 이 12명 가운데 10명이 조사한 바를 보고할 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두려워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하면 우리는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우리는 박살나고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서 주저앉아 땅을 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가만히 살게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인도에 와서 사막 한복판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적군에게 다 몰살시키려고 인도에 왔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부정적인 반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9세대는 20살이 넘었던 이 9세대는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39년 동안 계속 그 같은 지역을 뺑뺑뺑 돌다가 이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을 빼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 결국은 모세도 죽지 않습니까? 아론도 죽습니다. 20세가 넘어갔던 9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 인구가 얼마겠습니까? 굉장한 숫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바로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바로 마지막 두고 가나안 땅을 바로 보고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한 결과 숫자가 얼마라고요? 60만 명이 여전히 줄지 않았습니다. 약간 줄었죠. 60만 1730명이었으니까.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막 한복판에서 200만 명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200만 명. 여러분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식당이 있나요? 양식을 어디서 구해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닳아서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적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시고 너희들 봐라. 이런 구절은 없어요. 너희들 봐라. 이런 구절은 없지만 1차 인구조사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을 상기시켜 주신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순종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그 집을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감람류의 그 기름들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라는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인구조사의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인구조사의 교훈 세 가지. 이미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두 번씩이나 명령하셨는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여전히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12지파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나가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아닌 경우는 싸움에 나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혼들을 향한 아끼는 마음, 세심한 배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의 그 가문들, 발가락이 6개, 손가락도 6개, 굉장한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싸움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20세만 나가라. 그래도 내가 이 싸움은 승리를 약속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20세 이상만 숫자를 헤아려서 20세 이상만 나가라고 말씀하신 의미, 바로 이것이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언급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챙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우리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인구조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여러분 가슴에 와 닿는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저희 교회에 코로나 확진된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세요. 어린아이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아직 우리 어르신들은 감염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전체 여태까지 확진자 숫자를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저희 교회에서 확진이 돼서 어려움을 나름대로 겪으시긴 했지만 그래도 천국 가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한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측면으로 과도하게 해석하고 적용 안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이러한 코로나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난주에 들으셨던 말씀처럼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재앙이 존재하고 전쟁과 가난과 기근이 사건들이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도 끔찍히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인구조사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구원의 은총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 인구조사의 첫 번째, 두 번째 교훈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의 의미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행진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즉 성화의 교훈을 알려주시려고 인구를 세고 조직을 이루고 군대를 갖추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3절을 보시고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자, 3절을 보시면서 따라서 해주십시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입니다. 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몇 살 누구라고요? 남자 20살 이상. 그렇다고 우리 자매님들 기분 나빠하실 분 없으실 거예요. 자, 이 의미, 영적인 의미, 목적, 교훈 말씀드렸습니다. 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살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과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인가라는 의미의 말씀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성적으로, 성별로 내가 여자입니다. 나이별로 난 아직도 20살이 안 된 6살, 7살, 10살 초등학생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어릴지라도, 여자일지라도, 남자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인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배 제가 보니까 저기 주혁이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채혁이가 여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군대 못 가죠. 초등학생이 어찌 군대 가겠습니까? 한별이가 지금 웃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채혁이 주일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오늘 설교 본문에 나와 있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마음, 이런 열정, 복음 한 구절 하나님 말씀 외우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설교 본문에 나와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답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로 합격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은 과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용감한 체력을 갖춘 용사로 합격된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됐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간증을 보여주지 못한다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용기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가 되기에는 아직도 멀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주님의 용사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자, 3절을 다시 보십시오.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라. 모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근데 어떤 사람이 20살이 넘었는데 싸움에 안 나가려고 해요. 인구조사에 불응합니다. 인구 센서스에 인구의 조사를 다 숨겨요. 우리 집에 없어요. 그 아들 잘 아껴뒀다가 농사 짓는데 일 시켜야 되는데 병역 징집에 안 보내려고 이 모든 자의 숫자에 포함 안 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20살 이상의 모든 12지파의 남자는 60만 명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로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가 707 비전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건 줄 우리 젊은 부부들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젊은 부부들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싸움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자녀들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들 숨기지 않고 인구조사에 정확하게 반응해서 우리 집안에 몇 명이 있습니다, 우리 지파에 몇 명이 있습니다, 다 집계해가지고 60만 3,550명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한국의 인구는 지난 몇 주 전을 기해서 드디어 인구 절감의 시대로 들어간 것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현재 출산율이 제일 낮은 최하위의 나라로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참 이게 우리 미래가 참으로 암울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걸 몰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전 세계가 몰랐어요. 인구가 그 나라의 경제력이고 국력이라는 걸 몰랐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거죠. 인구가 적어도 한 나라에 적어도 수천만 명 이상 1억이 돼야 그 나라의 경제가 내수 시장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이 활발한 게 일어나서 그 나라의 경제가 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거예요. 그럼 70년대, 80년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잘라, 이게 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그때를 기해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이젠 더더군다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의 명령을 성경적인 위치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모든 가족들은 너희 머릿수대로 계수하라, 20살 넘은 너희 아들 뒤에 숨겨두지 말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아들 다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했을 때 이들은 순종하고 보고했다는 사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가 징집이 돼서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행군을 시작했다는 것,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최초의 부부에게 우리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요즘엔 번성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낳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끝마치고 두 번째 인류의 시조인 아담, 두 번째 시조인 노아의 8가족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9장에 보셨습니까? 똑같은 명령이 두 번째로 반복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지구상에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8가족, 세 아들 세 며느리, 노아의 부부 8가족밖에 없었어요. 이 8명을 통해서 인류가 또 퍼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길 똑같은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현재 5,200만 명에서 2067년이 되는 그때는 4천만도 안 된다고 그래요. 3,900만 명으로 감소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난리가 되는데 앞으로 5,200만 명의 인구에서 4천만 명도 안 되는 인구가 된다면 이 3,900만 명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실제 나이는, 연령은 더 줄어드는 거죠. 노령화가 급격히 시작되니까 우리 한국은 정말로 경제력에 내수 시장이 돌지 않고 우리나라가 생산한 물건들을 사갈 사람이 없고 수출은 안 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무역 적자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인구도 인구 문제,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구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 우리 성도들의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 기성교회 교단의 인구조사를 이렇게 조사한 통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 40%가 교회 학교 학생이 감소해서 유치부가 없는 교회들이 무려 78%, 거의 80%입니다. 그 의미는 한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8개 교회는 유치부가 아예 없는 교회들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한국 교회 8개 가운데 하나는 유치부가, 10개 가운데 8개는 유치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교회들의 상황이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중등부는 47%가 없고요. 고등부는 48%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거의 절반은 중학생, 고등학생 부서가 없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갈수록 더 심각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아이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부탁드리는 것은 둘 하신 분은 셋을 낳아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없어요. 그럼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 낳지 않으면 누가 낳아서 교회 보내주나요? 교회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들 빼놓지 말고 숨기지 말고 너희 아들 딸들 숨기지 말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인구 조사하고 보고하고 각 지파에 몇 명인지 출정, 전쟁에 참여하라 이거예요. 군대를 조직하고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서 내가 책임지고 승리는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자, 과연 우리 교회 총알이 많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가 누구 만나 결혼하겠습니까? 내 아들은 크리스찬인데 자매를 만나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없어요. 결국 내 아들은 불신자랑 결혼합니다. 내 딸이 크리스찬인데 아들, 이 사위를 맞이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신자랑 만나야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젊은이들이 결혼마저 안 하려고 하니까,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큰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 다시 생각하십시오. 못하지 않는 한 어딘가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짝이 있으니까 끝까지 도끼 들고 찍어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짝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혼하고, 결혼해서는 4글자 생육번성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없다면 누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기성세대인 저나 여러분이나 한 세대가 두 세대가 가봅시다. 지났어요. 누가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누가 와서 예배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없는데 누가 와서 이 공간을 채우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숫자를 계수하라, 보고하라, 출정을 시켜라, 군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라. 이 명령의 음성을 영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특송을 4명의 형제들이 했는데 2명은 결혼했고 2명은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한 아내들이 저희 안 한 애들이 제 아들들이에요. 제 아들들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믿음 좋은 형제, 아내를, 자매를 맞이하도록 기도하세요. 그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예쁜 믿음의 자매 주시고
믿음이 좋은 신실한 형제를 제 남편으로 주십시오라고 지금서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만나세요. 그리고 결혼하시고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영적인 준비다라는 사실입니다. 총알이 많아야 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용사들이 많아야 적군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을 무찌르지 않겠습니까? 자, 22장 7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2장 7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다 이제 12지파가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3절 시작. 모압이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고민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인구조사를 했으니 20세 이상만 60만 명이고 약 200만 명 가까이가 요단강에 지금 텐트를 치고 머물고 있을 때 모압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무서워 떨었습니다. 여호수아기에도 가서 보면 이들이 무서워서 성문을 꼭꼭꼭 잠그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젊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 바라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우리 유아부에, 유치부에, 초등부에, 중고등부에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기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우리 다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에게 혜택을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다자녀를 둔 성도들을 가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젊은 부부 여러분들, 둘을 낳으신 분들은 셋 낳는 거 기도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자녀, 아무도 안 낳기 원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우리 교회에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처럼 준비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